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저 처음 보시죠? 네. 저는 두 번째 뵙는 분도 있어요. 사진상으로 뵙고 실물로 뵙고, 우리 원장님 사진상으로 뵙고 또 실물로 뵈니까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뵈려고 저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 아시나요? 모르세요? 네, 정동진 바로 옆에서 목회도 하고 요양원도 하는 최낙현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또 특히 우리 원장님이나 또 우리 윤 목사님 뵈니까 참 순수하시다. 사람이요 다른 게, 여러분들도 제가 마스크 쓰고 있을 때와 마스크 벗으니까 또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사진상으로 두 분을 뵀을 때와, 물론 윤 목사님 서울 사무실에서 뵀었습니다. 실물로 뵈니까 훨씬 더욱더 아름답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석재함마인가. 고공열함과 고는햄마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눈에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강유샘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연락을 드렸을 때에 가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던 중에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 제가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도중에 더 이상의 어떤 설교도 필요 없다. 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방에 다 자기가 최고라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다른 것은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아니하면 이단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만 해야 돼요? 다른 이름이 필요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신천지 아시지요? 이만희 씨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 계시를 주셔서, 그렇죠? 특별 계시를 주셔서 그들의 종말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의 교리책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래서 14,400명의 목자를 세워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그들이 똘똘.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로 그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잃어버린 자, 신천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일반 기독교 신앙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예요? 아니죠.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세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지요?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진짜예요? 어떻게 믿어줘요 그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분. 태초 이전에 주님은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가 마음껏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감사 찬송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 부족함이 없는 세상,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는 세상, 부족함이 없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위탁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지만 한 가지 너희가 지킬 것이 있다.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거요? 그렇죠.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뒤진다. 예,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 약속만 지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영원토록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 앞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진리가 왜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하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를 부인하고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죽는 게 뭐예요? 꼴까닥 이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판단도 내 지식도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모든 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온전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와서 놀라운 것은요, 아드님도 목사님, 며느님은 전도사님, 따님도 목사님, 그럼 사위는 회사원이고. 그런데 같이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따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사역한다는 거예요. 이 산골짜기에서 이 사실은 아니 젊기도 젊은 분들이 뭐 10년 이상 같이 살고 있다고요? 이야, 대단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들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요 느끼기로 해요. 저는 어르신들이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신 어르신들도 많아요.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누려왔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죽을 때 다 갖고 가지요. 예? 여러분들이 땅에 쌓아놓은 거 갖고 갈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아마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성격이 좀 급하시고 가격하시고, 예? 볼보 제일 비싼 수억 원짜리 차를, 그건 뭐 한 180, 200까지 쑥쑥 나간다네요. 좀 열받는 일이 있으시다고 앞에 그냥 덤프트럭 밑을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차가 그냥 완전 화재가 나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끼고 있었던 게 뭐냐면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 큰 덩어리 다이아 반지를. 다이아 반지가 이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녹더라고요. 녹아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분이 또 사업도 크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갖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본향집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실 그곳이 천국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죽어봐야지 알지요, 그죠? 예? 죽어봐야지 알지. 나이가 1살, 2살 먹어갈수록요,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 성질 내는 것도 부질없고 잘난 것도 부질없고.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들아 좀 멀리 좀 있어라, 예? 걔들을 좀 자제시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금하지 말라. 천국은 어떤 아이들의 것과 같다고요?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순수하고 욕심 없고 사모함이 넘쳐나요. 나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나 예수님의 사랑받을 거야. 나 예수님께 안수라도 한 번 더 받아볼 거야.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모함과 그 순수함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존경받는 기독교, 또 사랑받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길이 없어. 신앙생활을 해도 목회를 하도 다 자기 잘난 멋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목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일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에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면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매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정동진 인근의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 골말길 58-20번지가 저희 주소예요. 제가 26년이 됐어요. 26년 전에 제가 충주 구망 음성이라고 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음성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여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시려고 선교 훈련 가는데 한번 이쪽에 와서 와보라. 갔어요. 갔더니 굽이굽이 산을 보니까 그때는 대관령길이 아주 구불구불했었어요. 그 마을에 가까이 가니까 온통 다 시커머요. 폐강촌이에요. 폐강촌. 교회를 딱 가보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 탄강 돌아갈 때 한밭집이었어. 한밭집. 그 한밭집을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그 당시에 150만 원을 주셔가지고 그 건물을 샀어요. 그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이제 만들어 놓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가니까 어른들이 딱 3분 계세요. 80 넘으신 노인 1분, 60대 되시는 다 장애자 2분, 그 다음에 학생들 또 꼬마들 한 40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도 한 20여 명이 되고 학생들도 40-50명 되고 지금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져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갖고 기도하던 중에 지금의 저희 교회를 지은 그 땅을 기증을 받게 됩니다. 그 땅이 산림청 땅이었어요. 그 땅을 1,500평을 기증을 받는데 재직회 때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교회에다가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명의로 다 1,500평을 정리해 놓고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요, 검찰에다 고소를 했어요. 제가 교회에다 기증한 것이 아니라 건물만 지으라고 땅을 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분이 상습적 사기꾼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물상을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저희 마을로 이사를 오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야기를 참 말 번드러지하게 잘하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셔서 어디로 이사 가라고 해서 이사 갔고 어느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에 왔고, 기가 막히게 얘기를 잘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고물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 삼성카드 해가지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현금 서비스요 그렇게까지 줬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쌓여지다 보니까 한 6-7천만 원이 됐어요. 검찰에 막상 가보니까요, 참 좀 속된 말로 목사가 쪽팔리더라고요. 검사도 한참 어린 그런 검사들이 이 못 배운 사람들을, 저 사람들의 것을 당신이 빼앗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재직회 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기중해서 이 재직들이 받기로 동의해서 이름까지 다 적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재직회에 도장을 받아놔야 돼. 도장을. 이름만 적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적어서. 좋다 그러면 나한테 가져간 돈으로 내가 사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죄가 결국은 산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산 것이. 예.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기중에서 교회를 진 것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수많은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드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금 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며 살아가요. 잠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 줄 모르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에 한번 일기예보를 쭉 봤더니 오후에는 날씨가 좀 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더 아주 그냥 줄기차게 내리고 있어요. 줄기차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원장님 또 우리 엄무 목사님 간증하시는 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부으시고 자자손손 만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반주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원장님하고 어떻게 돼? 며느님? 그냥 전도사님. 그래요, 참 예쁘다. 저희 딸내미도 피아노 잘 치고요. 저희 며느리도 피아노가 전공이에요. 저의 간절한 꿈이 한번 이 아이들과 다 같이 모든 목회를 좀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우리 원장님 아드님, 따님, 며느님 이 얘기 듣고 제가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야, 참 복되신 분이구나. 아직 한 가지 바람이 있는 것은 언제 한번 찬양집을 한번 우리 자녀들이 다 드럼도 치고 반주도 하면서 찬양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이제 죽기 전에 한번 꼭 하려고 그래요. 죽기 전에. 근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자제분들 또 자부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구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도 한 가지, 우리 강유세 목사님이나 저나 제 주머니에 항상 한 100만 원 정도를 갖고 다니다가 매월 100만 원씩 아낌없이, 최하 100만 원씩 그냥 이름도 빚도 없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강유세 목사님 더 큰 꿈을 갖고 계시고요, 저분은 세계를 지금 주무르시려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간혹 제가 저분 가슴을 좀 찔러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형님? 그래도 예쁘지? 안 예뻐? 안 예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신앙은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도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본향집은 저 천국이기에 저 아름다운 곳에 내가 값진 보화를 날마다 쌓아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쌓아볼까, 이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주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많이 배웠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한 지도 사실 오래됐어요. 또 요양원 한 지도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제법 됐죠. 요양원이 장교요양이 200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제가 2009년부터 요양원을 했어요. 처음에 딱 문을 여니까요, 다 어려우신 분들만 오는 거예요. 돈 낼 수 없는 분들, 돈 낼 수 없는 분들. 그 당시에 40만 원, 45만 원 정도 됐었어요.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 내기도 힘든 거예요. 또 등급 없는 분들이 또 오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모실 수가 없고. 제가 요양원을 시작한 동기는 다른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고아나 또 이런 독거노인분들에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일찍 60대 중반에 다들, 지금 생존해 계시면 90 다 이렇게 넘으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더 애착이 있었고, 또 저희 교회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받기로 하잖아요. 원장님에게 또 우리 윤 목사님에게 막 칭찬받고 싶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막 칭찬받고 싶잖아요. 칭찬 안 하신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는 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내 며느리, 아까 우리 저 전도사님 너 최고야 최고야.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서 관심 갖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참 칭찬에 인색하십니다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부임할 때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많이 안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상급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몰라주면 여러분들은 시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은 항상 성도들에게 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사님들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무엇인가 왜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너무나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합니다. 목사님들의 심정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것을 더욱더 기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자 손손 속에 부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급을 받는 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야 돼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난과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연단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고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고 너희들에게 연단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락지 아니하신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고난을 이겨낼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연단을, 그 고난을, 그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주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셨구나,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 하지요. 너희가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지 한다 그랬어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를 때에 부모의 그 고통과 부모의 그 사랑과 그 정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없이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이 세상 가운데에 출산할 수가 없죠. 죽을 힘을 다하여서 몸부림칠 때 귀한 생명이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지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대인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데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몸으로 인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흠도 티도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가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다 지옥 경벌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 비웃음과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죽음 가운데 내몰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여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 기도하시고 세 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온 인류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는 첩경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괜히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아버지, 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144장 찬송 부르시니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